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쭉 봉독할게요. 교독 안 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도를 맞춰서 읽을게요.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당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귀가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알고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일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2023년 절반을 살았습니다. 진짜 빠르죠. 상반기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23년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졌던 여러분들의 마음 잘 지키며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해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초를 시작하셨을 텐데 어떻게 사셨는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요. 나를 좀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점검해.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요. 진실하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은요. 언젠간 보람의 때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농사가 그럴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농부들이요. 그렇게 봄에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요. 또 더운 여름에 그렇게 땀을 흘리고 허리 아파가면서 농사 짓는 이유. 가을에 거둬들일 추수 곡식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약속되어지지 않으면,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그 일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농사 지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농사가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 농사 짓는 거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뭐 시도도 안 해봤지만 몇 년 전에요.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옥상에다가 상추를 심었어요. 저한테 숙제를 줬다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물 좀 주십시오. 제가 그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잘할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제가 까먹는 거죠. 물도 하나 제대로 못 줘요. 결국은 다 포기해 버리셨는데 한 번도 따먹지 못한 것 같아요. 고추도 심고 상추 심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물 하나 주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때를 맞추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그거에 애를 쓰는 이유는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열심히 사셨잖아요. 땀 흘려 살았고 또 수고하며 사셨잖아요. 그렇게 산 이유가 뭡니까? 보람의 순간이 언젠간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열매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이 이제 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후반기에 보람된 열매를 얻으려면, 그래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내 인생에 이런 열매가 있었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기 위한다면 점검할 필요가 있죠. 뭐가 잘못되어지고 있고 무엇이 잘 안 되어지고 있고 검진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도 건강하려고 건강검진 하잖아요. 네, 여러분 건강검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건강검진 전에 불안하잖아요. 혹시 나에게 무슨 큰 병이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불안함도 있고요. 또 두려움도 있고 또 귀찮음도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시경 하려고 내 의식을 잠재우기도 하고요. 몸을 점검하기 위하여 웬만한 옷은 다 탈의하기도 하고요. 발가벗겨져서 그 기계들 앞에 서서 내 몸을 검진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하여 검진이 좀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검진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울면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졌구나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좀 검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각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다면 겉사람하고 속사람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다시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사람이 생겨요.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이 육체의 사람이요,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보이는 사람이죠. 육체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속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가 예수 믿기 시작을 하면요,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다 보면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집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아픈 것도 생기고요, 힘도 빠지고요, 쭈글쭈글 못생겨지고요. 그런데 속사람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대요. 날마다 점점 강건하여질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 한 가지는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겉사람을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라면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요, 겉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속사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검진하는 것은요, 내 속사람을 좀 점검하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강건하십니까? 강건하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 열매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겉사람은 언젠간 다 끝이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이 예비하신 우리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그 날까지, 이 땅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그 동안에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몸과 마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아가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즐기는 것,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은 청산유수로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 위하여 벌벌 떨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요, 마시는 것도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땅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도 자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내 안에 욕심이 하나 있는데 그 욕심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이것은요, 처음에 사탄이 뱀의 모습을 가장하고 하와에게 가서 유혹했던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원하는 거 해. 이거 사탄의 아주 유혹이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사람에겐 다 욕심이 있대요. 그 욕심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자 하는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 내가 누리고 싶은 나의 욕심. 근데 이 욕심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사망까지도 간대요. 내 욕심이, 내 육체의 욕심이 사망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욕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어리석음이 기도의 장소에서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내 욕심 채우는 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때 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 한 가지는요, 어떻게 하면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까? 우리 육체는요,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내 육체의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17절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사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맞춰가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결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비결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답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예? 내가 이 땅의 육체의 일들을 원하는 대로 이루면서 살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6개월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머지 6개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좀 몇 가지 좀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성도라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진짜 사도야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있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사람들이 이방인 성도에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부가적인 율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율법 다 지킬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고 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삶의 기준이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진리로 자유케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대답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삶을 살아라.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자유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자유롭게 살아가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6개월 성령 따라 사셨습니까? 그게 뭔지도 모른다면 큰일 난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도대체 뭐야? 모른다면 큰일 난 겁니다. 내 육체의 욕심 따라 산 겁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성령을 따라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내 안의 성령은요, 육체의 소욕하고 싸워요. 내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에 따라 살라는 그 성령이 함께 부딪혀서 대적처럼 싸워요. 거스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해가지고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삶이에요. 자, 거스른다. 쉬운 일은 아니죠. 힘겹게 거스르는 거다. 거센 바람이 올 때 바람을 거슬러서 앞서가는 겁니다. 맞서서 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강물이 거셉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일들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 결국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과 계속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육체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없으면요, 죄된 본성의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며 죄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해가지고 어차피 부패되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가만히 두면 지옥 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의 소욕이 이룰 수 있느냐? 뭐 육체의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의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집니다.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힘써 거슬러야 되고요. 성령을 따라 살려면요, 힘써 거슬러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요, 힘쓰고 애쓰는 거고요.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요.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도요, 힘쓰고 애써서 나의 육체를 거슬러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거스르며 사는 것, 이 땅의 욕심을 거스르며 사는 것,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밀레도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청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그들과 헤어지면서 고별 설교를 20장에서 하는데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어떻게 고별 설교를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야. 성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육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될 것이고 그곳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에 가면 환난이 있고 거기에 가면 어려움이 있는데 내 사명이 거기 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성령 따라가겠다라고 보내신 곳에 가서 사명 감당하다 순교할 각오가 있다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1장에 넘어가면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환난을 당하게 될, 결박을 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듣던 바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거죠. 당신도 성령이 알게 하셨고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거기 가면 갇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만류합니다. 말립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가겠다. 죽을 각오가 되었다. 나는 차라리 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힘든 길이라도 내 안에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 성령 따라가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내 달려갈 길 나의 사명 마치기 위하여 나는 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때에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하고 그쳤노라. 모든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령 따라 살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권함을 듣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치는 겁니다. 살리려는 설득이 있었고요, 죽겠다는 결단이 부딪힌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살리려는 설득 앞에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죽겠다는 결단의 길을 가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고 결국은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쳤습니다. 만류하는 것을 그쳤어요. 여러분, 그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다가 그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그 뒤에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일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다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일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일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막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요,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대잖아요.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15가지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육체의 일들은 이렇대요. 그런데 육체의 일이라고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음행입니다. 음란한 성적 행위죠. 동성애가 포함됩니다. 또 더러운 것과 무엇입니까? 악취를 풍기는 모든 삶의 행동들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호색입니다. 과도하게 집착하여 방탕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헛된 것으로 욕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술은 마술쇼와 같은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고, 원수 맺는 것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용서함이 사라지는 것이고, 분쟁은 미움으로 시작되어진 다툼이고, 시기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내 안의 욕심이고, 분냄은 잔인한 기질이 드러나는 것이고, 당짓는 것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끼리끼리의 편가르기고, 분열은 결국 서로 찢어지고 찢기는 상처만 남게 되지는 그것이고, 이단은 거짓 가르침 속에 속이는 것이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며, 투기는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자신의 방만함이고,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방법, 방탕, 그와 같은 것들. 그러한 것,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런 것들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아직 멀은 거죠. 아무도 나는 이런 것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육체의 일의 열매가 있었던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두더지 잡기 알잖아요. 이것 때리면 저게 나오고 저것 때리면 저게 나와요. 이 15가지 이것 때리면 저게 나오고 저것 때리면 저게 나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아무리 그거에 매달려봐야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육체의 소욕을 잠잠하기 위하여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해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 안 하려고 애써봐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끊으려고 애써봐야 안 돼요. 이거 하나 끊으면 또 다른 게 생기고요. 이거 끊으면 또 다른 게 생기고요. 안 돼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그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요, 성령 따라 사는 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22절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단수가 쓰여요. 9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하나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는 9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3가지씩 묶어서 3그룹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희락은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소유와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는 그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거죠. 화평은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되어진 그 관계를 맺어주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화평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요, 사랑, 희락, 화평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잘 보여주는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 볼게요.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친절함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양선은 착함이고 선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이 세 가지 성품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 누구를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또 누구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 누구를 향하여 착함을 베풀 수 있는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성품입니다. 또 그 다음 세 가지는 충성, 온유, 절제인데,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믿음직한 것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는 말과 태도와 행동이 온순한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온화합니다. 겸손합니다. 또 절제죠. 절제는 어떠한 것도 자신을 멈출 수 있고 자신을 컨트롤하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함입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절제함이에요. 이 충성, 온유, 절제는요, 성령으로 나에게 나타내는 내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품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나는 이거는 있고 나는 이거는 없고, 이거는 강하고 이거는 약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9가지가 다 맺혀지는 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맺혀져야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이게 성령의 통치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육체의 일들이 많으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많으셨어요? 절대 같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같이 싸우거든요. 성령이 싸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다 보니 그대로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본질적인 성도의 정체성 때문인데 2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에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서도 자기는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본인은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리며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었던 사람일까요? 아마 그도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이 육체의 소욕 따라가는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겉사람에게 있는 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도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령의 열매 거두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날마다 육체에 무너지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내 욕심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뒤돌아서서도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반드시 죽으리니 영으로서 죽이면 살리리. 아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요 산대요. 여러분, 나를 점검하는 이 시간에 중요한 걸 한 가지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여유를 좀 가지시라고요. 너무 세상에 쪄들어가지고 세상 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살다가 주일만 도장 찍듯이 왔다 가는 그러한 크리스찬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잠시 멈추더라도, 일이 잠시 안 되더라도, 하던 일이 멈추어지더라도, 그치더라도 성령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대요. 제거해 버리시고, 그다음에 무릇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지만 열매를 맺는 자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라시고 힘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육체의 욕심만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육체를 거스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몸이 하고 싶은 거 반대로 가면 돼요. 거스르며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면서 점검하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맺혀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 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뭡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고요. 감나무의 열매는, 가지에 맺힌 열매는 감이고요. 사과나무 가지에 맺힌 열매는 사과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맺으셔야 된다. 아까 9가지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성품.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